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시리즈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요,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죠. 노아의 방주에 보면 정한 짐승만 탄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다 탔죠. 그러니까 아직 죄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는 어떨 때 완성되고 더 아름다워지냐 하면 서로가 성화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요소인 그러한 죄성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새 사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의 구절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첫 번째만 할 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이방인의 상태예요. 즉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합니다. 일부러 이 짧은 구절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전도해야 할 대상인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 20에서 24절까지는 우리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변화의 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 또 옛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죄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그걸 보여주며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교제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 시쳇말로 떠도는 그런 말들 중에 참 안 좋은 말이 뭐냐면은, 야,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잡지 않은 물고기는 미끼 주면서 잡은데 이미 잡고 나면은 뭘 미끼를 줄 필요가 있냐, 그냥 막 대해도 되지. 정말 잘못된 비성서적인 이야기이죠. 잡은 물고기, 결혼한 아내와 남편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름다워지는 계기 또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장이다, 마구 말해도 되고 마구 행동해도 되고 마구 이런 죄성을 발휘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그게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부도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교회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성도들 모두가 교제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벗어야 될 옛사람들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너희들은 성화를 이루어라,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은 어떤가? 그 짧은 4개 구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방인의 상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데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한 자가 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하고 또한 여러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들을 전부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어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현대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응용을 하고 책에도 썼지만 여기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독약이 든 병을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독약. 근데 이 독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독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독약이라고 쓰지 않고 이 독약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감이 세다, 싫다, 그래갖고 먹으면 좋지 않은 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것도 지성이냐 할 짓이냐 그래가지고 영어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danger라고 썼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영어가 짧은 사람이 어떻게 읽었다고요? 단 거로 읽었어요. 단 거. 그래갖고 홀딱 먹었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지, 이것을 어떤 사회 심리학적 문학적 표현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고 플러스 우리의 속에도 아직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요소가. 그래서 점점 뭘 하라? 성화가 되어서 이런 요소들을 벗어나라 그래요. 그때 풍성 충만이 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뭔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화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영광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성화를 서로 이루어가지 않고 있다면은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말이 무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성화를 이루어가라. 너희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요소가 아직도 너희에게 있느냐? 그것을 하나둘씩 뭐하라? 벗어가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적인 타락, 또한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에요.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 좀 보겠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목적, 삶의 목적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4장 17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허망. 이 허망이 뭐냐? 큰 결론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어가 나와도 너무 이렇게 노여하거나 슬퍼하거나 위압 들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지금 이런 구절들은 원어 분석을 해야 좀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번역된 마타이오테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가 뭐냐면은 헛됨, 공허함, 무의미함,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목적이 없음입니다. 이게 마타이오스, 헛된, 속이 빈, 무가치한,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이 뭐냐면 헬라 지방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다 노예가 포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것,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70인역이라고 셉튜아진트라고 합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제 부교수,
그 PhD 구약 부교수가 젠틀이라는 교수인데 70인역의 권위자입니다. 나는 처음에 신약 교수인 줄 알았습니다. 헬라어를 너무 어느 정도냐면 헬라어로 말을 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쓸 정도로. 왜 신약 교수가 구약에 들어와서 저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셉티아진트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날라다녀야 되죠. 그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그때 당시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하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셉티아진트도 되게 중요해요. 이때 셉티아진트는 마타요테스는 자주 우상 숭배,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벨,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럼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있어 보여도 없는 거예요. 그걸 헤벨, 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한마디로 헤벨의 연속이에요. 헤벨. 이 숨,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연속이에요. 그 이 헤벨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로 이 마타요테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번역한 허망, 헤벨과 똑같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는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되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헛된 것이 마타요테스,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마타요테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망한, 헛된, 그것은 헤벨, 입김 같은 것, 있어 보이고 잡으려고 하지만 안개 같은 것.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목적이 없는, 실상이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단순히 기분적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방식 전체가 참된 목적이 없는 허망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 자, 목적이 없는 삶, 우리 들어봤죠? 반대말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런 목사님 얘기했던 The Purpose Driven Life. 우리 교회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 가지고 제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가 없다? 목적이 없어요. 목표만 있습니다. 목표. 목표가 뭐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이건 목표라 그러지 목적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목표예요, 목표. 근데 하나님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너의 그 일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은 항상 묻습니다. 목적, 릭 워런 목사님은 5개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던 목적 5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뭐 예배, 전도, 뭐 이런 거, 교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 그냥 목표만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떠난 사람들의 허망한 것을 쫓는 헤벨, 숨과 같은 삶이다. 입김 같은 삶이다. 세상은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의 풍조대로요. 풍조대로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조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조. 그게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 이끄는 삶을 보고요, 이쪽에 있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좀 경멸합니다. 너 어떻게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휩싸이면서 그렇게 가니? 네 신념대로, 의지대로, 너의 추구하는 행복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신념.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 저녁에 있잖아요. 수요 예배의 주제가 바울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지금 실패와 성공 시리즈를 하잖아요. 전반전에 성공했던 사람, 그러나 후반전에 실패했던 사람은 왜 그런가? 전반전에 실패했는데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은 왜 그런가? 전형적으로 전반전에 실패했고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가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력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 정도의 비방을 들을 만한 죄를 범했는가라고 인문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는 자기의 신념이 뚜렷했어요. 신념이 뚜렷해갖고 예수 믿는 자도 때려잡는 게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념대로 살았지 도덕적으로 방탕하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돌돌질 수 있냐, 잘못된 신념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국가, 세계와 개인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이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비윤리적이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살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갈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비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쫓아 사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욕심이 이끄는 삶, 내 생각이 이끄는 삶, 세상의 가치관이 이끄는 삶,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그저 허망한 입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형태, 지금 삶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비전과 목적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아니면 알아들어도 아멘하지를 않는가?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다. 그걸 빨리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목적 없이 그냥 강물에 건물을 흘러가듯이 살면 안 되죠. 강물에 널빤지가 흘러가고 송사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널빤지는 송사리보다 훨씬 크지만 널빤지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송사리는 널빤지보다 엄청 잦지만 물결을 거슬러 가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와 이러한 세상의 신념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역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방인같이 허망한 삶,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 구절이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영감을 얻은 구절입니다. 이것에 대한 NLT 영어 성경이 그랬습니다.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자, God이 뭐예요? 데이빗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속 섬겨왔었다 이거예요. 그의 온 일생을 통해서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겨왔다. 주께서 내게 주신 purpose,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매튜 폭스라는 영성학자 이야기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히 살자, 열심히 살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불꽃.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God's vision for me. 나를 향한 비전. 불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온 일생을 통해 비전을 쫓아 살았던 삶. 이걸 본받아라. 허망한 삶은 이런 목적이 없고 그냥 입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방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가운데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떠나 있다. 이것이 또한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표상이고 우리도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허망해졌죠? 목적을 상실했어요. 인생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우리의 지성, 감성, 영성, 거기에 심장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너희는 지금 사실 하나님 믿기 전에 뭐 하고 있다? 어두워져 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총명하고요. 지성도 뛰어나고요. 감성도 뛰어나고 예술감도 있고 그런데 어두워졌다니요. 누가 어두워졌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지성이, 감성이, 예술성이, 심지어는 도덕 윤리적으로 면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틀렸다 그랬죠? 뭐라고요? 많다가 맞아요. 많다. 그건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뭐냐? 사고, 지력,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것은 뭐냐면 에스코토 메노이. 자, 스코토는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둡게 되다. 이제 완료 수동태가 돼서 이미 어두워져 있다.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내면 깊숙한 곳까지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게 좋습니다. 예, 좀 밝고 멍청하고 이게 살기가 얼마나 장수하겠어요, 그죠? 이게 어둡고 예민하면요 힘들어요. 그거 사는 게 그냥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그러고 웃어야지. 비도 오는구나 그런데 비 와요. 그리고 커피 5잔 먹고 또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눈 오면 또 그렇고 또 밝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글을 쓸 때 대학 다닐 때 신춘문예 또 도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올라갔어요. 막판까지도. 그때 저에 대한 평을 뭐라고 썼냐 하면은 왜 이 세상이 어두운데 너는 글을 밝게 쓰려고 하냐? 그러니까 네 글 속의 근본에는 밝음과 소망에 대한 갈구, 가능하다라는 어떤 얘기가 항상 들어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둡고 거칠으면은 어둡고 거칠은 언어로 어두운 걸 표현하래요. 난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밝은 언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세상을 표현한 문학적 언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론가가. 일면 이해해요. 근데 지금도 나는 그 신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진짜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뭐 철학은 어렵잖아요, 좀. 근데 문학책을 보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잘 썼다 하는 책은 항상 어두워,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세상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이거예요. 그럼 so what? 그 다음엔 어떻게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 우리 그거 못 보고 있지? 세상은 이래.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건 I don't know. 그런데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문학가들이 너무나 솔직하게. 근데 그 솔직한 그 표현 중에서도 보면요, 밝은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밝게 나오잖아요. 밝고 희망차게 나오면 삼류작이 돼버려요. 내가 봐도 그 세계 문학에서 노벨상이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시리즈나 사실 다 어두운 거잖아요. 밝은 것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세계 정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고전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좀 얘기 좀 해줘요, 나한테. 없어요. 그래갖고 거의 다 어두워요. 나는 그게 이유가 뭘까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미 총기가, 그 총명이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전 이걸 보고 진짜 아멘 했습니다. 맞다. 이 표현이 맞구나. 그죠? 요번에 그 2025년 노벨상 받은 이름이 금방 생각나네. 아무튼 이름도 지금 내 인문학 하나님께도 썼는데, 사탄 탱고. 그 사람 책 번역된 걸 다 읽어봤어요. 하나같이 캄캄해. 그 가운데 종말론적 사고로 굉장히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런데 그 구원이 안 오는,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사무엘 베케트처럼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죄성으로 개인적, 집단적 사고 또한 어두워져 있다. 총기가 어두워져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런 선언이 편안합니다. 맞구나. 우린 다 미쳐 있구나. 그 모비딕, 그 허먼 헤빌의 모비딕, 흰 고래, 미친 고래. 내가 보기엔 미친 고래가 아니잖아요. 자기 본능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 선장 에하이브가 자기 발 하나 잘라갔다고 그놈한테 평생을 바쳐갖고 피코드 호를 타고 그걸 추적해 갑니다. 여기서 그때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타벅이에요. 스타벅. 그 스타벅이 선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돌아갑시다. 이거 무슨 짓입니까? 그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비딕 향에 창을 던지잖아요. 모비딕이 내려가요. 이 밧줄을 놓으면은 난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비딕은 놓쳐요. 어떡하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끝까지 잡고 있죠. 그래갖고 그 모비딕에 그 밧줄이 칭칭 감겨 죽어버립니다. 그죠? 신념이죠. 신념. 계획이 그거예요. 모비딕을 잡겠다는 신념, 의지, 준비, 그런 게 있지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 성경은 이걸 가리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다. 방향성이 없어진 거.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하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예술감도 충만하고 뭐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디아노이아, 뭐뭐 안에서 기본, 디아노이아, 이것이 바로 지성이에요. 지성. 총기가 떨어졌다. 지성, 디아노이아, 지성, 영적인 인식 능력, 도덕적 분별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디아노이아, 총명, 지력이다. 뭐냐면 인간들은 똑똑한 것 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네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라는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눈이 밝아져 선과 뭐라고요? 악을 분별하며, 그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성,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끔 했는데 뭐냐면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지전능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되고, 그건 뭐냐면 그 전지전능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눈이 지금 뭐라고요? 어두워져 있다. 인간은 밝아져 있다. 내가 밝아져 있다. 그래서 신의 영역까지 도전을 하고, 신도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신앙도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그죠? 예, 그러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밝아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디아노이아, 이 총력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코토메노이 테 디아노이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의 사고 지력, 영적 분별의 눈이 어둡게 되어 있다. 너희가 밝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둡게 보고 있다. 우리가 어린애 보면은요, 얘가 다 아는 것 같대. 내가 우리 장인 어른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자기가 애들을 길러보면은 자기가 전지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가 온대, 애들이. 그래서 아버지도 이것도 문제고 엄마도 이게 문제고 자기는 다 한다라고 하는 때가 온대. 그때가 이제 자기는 트였다라고 생각해서 세상도 알고 뭐도 알고 다 트였다고 생각하는 때인데, 자기가 보기엔 그때가 제일 웃기대. 우리 애들 때 보면 그거 있잖아. 자기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세상도 다 알고, 엄마는 이게 문제고 아빠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자기가 밝아진 줄 알아. 그런데 뭐예요?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코토메노이 테 디아노이아, 총명이, 너희 총기가 어두워져 있다. 참 이런 선언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기능이 어두워져 버렸고, 지성이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며 영적 이해력의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철저하게 감겨져 있다. 인간 최고봉이 지성이에요. 그죠? 뭐 감성까지도 되지만 지력이 우리에게 최고인데, 그 지력이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말할 때 지금 3일 전에 대란이 한번 일어난 거 아세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3.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대혼란과 격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제미나이, 챗 GPT, 딥시크, 클로드, 우리나라의 클로바엑스, 퍼블리시티 6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갖다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때도 설교 때도 말하고 성경 공부 시간도 말하지만 결국 제미나이, 구글이 다 잡을 거다. 여러분 이거 6개월 전에 제가 예언했던 거, 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때 아무도 구글 잡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구글이 잡을 거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결국은 제미나이가 잡아갈 거다. 그게 현실화 됐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젠슨 황의 GPU 그걸 써서 AI를 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 3.0은 자기들이 만든 TPU인가 TPU인가 GPU를 쓰지 않고 GPU의 가격에 6배가 싼, 더 빠른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인가요? 그걸 생존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생존이 위협된 게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어도비 이 세 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하가 3년 천하가 돼버렸어요. 3년 지나면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왜 우리에게 쇼크냐 하면은 자동차 발명하고 포크레인 발명하고 테레비 발명했을 때는 인간이 쇼크는 안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명되면서는 왜 쇼크를 받았죠? 그리고 그게 뛰어나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시작된 뭐예요? 그 알파고 그게 인간하고 대결한 거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력이 지력, 총기. 아까 말한 다이오니아.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무기. 그 최고의 무기를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만에 능가하기 시작을 했고
뭐 지배당하느니 뭐 어쩌니 막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지배라기보다도 편하니까 쓰는데 너무 편해서 다 맡겨버려. 그죠? 그런 세상이 됐고 네가 날 지배해도 된다. 돈만 벌게 해주면. 네가 날 지배해라. 내 우울증만 없애주면. 네가 날 지배해도 준다. 내 건강만 유지해주면. 그러면 다 맡기지 않겠어요? 히틀러한테 맡기듯이. 독일 사람 베이토벤을 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자기를 맡겨버리듯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력이거든요. 그래서 쪽을 먹은 거거든요. 그게 다이오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총기예요. 총기. 근데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봉을 총기라고 봤는데 그 총기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밝고 모든 걸 볼 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떠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이성이라는 것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어두워진 것은 역사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길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너희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졌다. 인간에 대한 표현이 굳어져 있다. 자, 굳어져 있으면요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제가 성경에 표현을 할 때 유리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옥양복 같은 사람이 있고 유리장 같은 사람은 물은 들어가서 하나도 안 새. 옆에서 물 쏘아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딱 굳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굳어져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뭐죠?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밟고 지나갔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해 있고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돼 있으면은 그 내 마음의 밭이 뭐예요? 길가가 돼서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아예 맥히지가 않아요. 그냥 그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시 먹어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딱딱해진 그 땅을 씨앗이 들어가고 싹이 나고 열매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해야 되죠. 일궈야 되잖아요. 딱딱해진 것을 막 홈이나 경운기를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잖아요. 성경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요. 시편 말을 보고 한 번도 울 적이 없는 사람이 욥기와 시편 보고 울기 시작해요. 고난 때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상태, 예수를 안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완전히 굳어진 땅과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상태,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짐, 프로세스. 이건 굳어지다, 마비되다, 둔해지다, 돌처럼 단단해져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고대 의학에서 뼈가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 석회화되어 딱딱하고 굳어진 조직, 그걸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마음이 그런 굳어진 석회화된 돌 같은 상태가 됐다. 인간이. 또 다시 말합니다. 아니 나는 모나리자의 그림, 모나리자를 보고 감동을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도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도 울기도 하고 내가 이런 지성력으로 시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라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굳어진 경우 더 많아. 그죠? 그런데 왜 내가 마음이 굳어졌느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표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는 굉장히 마음이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딱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잘 보고 있고 충만하다고 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예수 믿고 이제 가셨지만 아버님 볼 때마다 그래요.
참 양심적인 분이고요. 저분이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으면, 조금 이렇게 눈 감고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하고 내가 그때 기억도 난 다이알비누라고 있어요. 다이알비누. 그거 A급짜리, 군대 말로 A급. 나 그 우리 건 줄 알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이알도 쓰고 그랬으니까. 집에 와 봤더니 아버님이 다른 비누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냐 해서 나 우리 건 줄 알고 갖고 왔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걸 갖고 다시 나와 함께 남대문 시장,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왕 목욕탕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갖고 뭐 하냐면 그 카운터에 우리 아들이 이거 잘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갖다 놔요. 그러고 와요. 그게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다이알비누 그 얼마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에너지가 더 드네. 그냥 써도 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참 양심적이고, 아버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목사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때 가서 주스를 사갔더니 누워 계시다가 아버님 일어나갖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누워있는. 그리고 이거 목사가 이거를 주스 사온 거니까 이거 먹으면 금방 다 회생할 거라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말을, 나는 아버님 그것만 병문안만 갔어요. 아버님 거기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가족 친지한테 말도 못하게 잘해주고요. 그래서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이제 화도로 들어갈 때 아버님이 그 삼촌들이 진짜 울면서 정말 형님 잘 가십시오. 형님 잘 가십시오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걸 봤어요.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은. 그 교회는 뭐고 목사는 뭐고 왜 그러며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게 됐지만 그게 마음이 뭐라고요?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있었다. 근데 너희 또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한 은혜가 임했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가 같은 마음은 고난을 통해 다시 일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들어갈 틈도 없어요.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금방 가져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이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나눌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그야말로 성숙한, 성화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화도 이루어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 딱딱한 음식을 줘도 소화되는 사람, 오해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어도 아직까지 성화를 이루지 않아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친 사람들을, 성품이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교회에 은사를 줬는데 그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갖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시기 분쟁, 자기가 항상 1등 되려고 하고, 또한 은격이 거칠고, 예수는 믿어도, 그리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 그 자연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2장 3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이것들이 그에게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한 그것을 뭐라고요?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드러운 감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딱딱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행위가 전부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 때 제일 어려운 점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보다 예수 안 믿어도 인격도 좋을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 많다. 그래갖고 자는 아내 11시에도 예배도 못 올 정도로 주무시고 있는 아내 깨워갖고 여보 교회 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다줘. 그래갖고 자기는 차 안에 있고 좀 잠을 자겠대. 당신 은혜 많이 받고 그래. 그리고 다시 데리고 가고 이런 남편이 있다니까. 여보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나는 안 들어와도.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요. 어디서 걸리는 줄 아세요? 11조 내면 걸려요. 감사헌금 내면 걸려요. 거기는 용납을 못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벌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최고봉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봉에 돈이 있어요. 이거는 왜 갖다 바치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심한 소리까지 왜 목사한테 바치냐? 교회한테 바치냐? 내가 번 돈을 11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큰 돈이거든요. 왜 바치냐?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물질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려워진 그들은 11조나 감사헌금이 뭐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의미 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 우리 아버님이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반대는 못하시고 그 길 잘 가라 그랬어요. 근데 굵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딴 전공을 했었어요 원래. 트랜스퍼를 하면서 아버님이 너 시인 되려면 순수하고 가난해야 되는데 너는 좋은데 가족이 다 죽는다. 너는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우리 집이 지금 사업 아버지 망해서 이러니까 한 번만 부탁한다. 돈 버는 과 가라. 네 인생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과로 트랜스 하면서 이제 신학을 이제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부탁한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걸 녹음을 못 해갖고 내가 그렇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길을 잘 가라.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서울역에 가봤는데 그 미친 것들이 있대요.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은 이거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갖고 이거 십자가 딱 들고 그리고 이거 저 뭐예요? 메가폰 들고 말이에요. 이제 이러고 이제 다니고 예수천당 불신주요. 그것도 좀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주요 막 이래가면서 나도 그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러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랬었어요. 그럼 미친 사람 되지 말래.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손 들고 발광을 하냐. 막 이러고 막 발광을 하냐. 아버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으며. 우리가 그거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가 손을 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해요?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만 보고 자기의 이성은 깨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광기 어리게 하는 네가 비이성적이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굳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런 표현이에요. 더 나보다 감성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져 있는 상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전부 뭐냐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또 하나, 네 동생 재성이만큼은 신학 보내지 마라. 이제
쟤도 지금 징조가 있으니까 저놈마저 가면 이제 우리 집 이제 무너진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는, 그래서 아버지, 신학교 주의종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딱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받으면 가는 거고 안 받으면 못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님이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랬었죠. 굉장히 저를 인격적으로 대했고, 다 달라지만 교육 환경이 다르지만 저는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매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도 욕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욕 들어본 적도.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해주고 뭐 해주고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넓은 분이었어요. 세상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분. 왜 그래요?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다. 너희마저도 그러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이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딱딱한 청명이 어두워졌고 무지에 빠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일반인들의 모습. 세상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때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이때는 기도원 가야 돼요. 이때는 기도원 가서 내가 무슨 문제가 됐는데 말씀이 안 들리느냐.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린애가 암송하는 구절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옛날 어른들이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내가 보기엔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교만해진 거예요.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이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고 은혜의 감격이 흐려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성령의 빛과 은혜만이 다시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만이 이것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죠? 제가 참 이 시대에 조금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 이 시대에서 전 세계, 특히 한국인들에게 컨템포러리, 그 현 시대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외국 목사가 누구냐 하면 부동의 1위가 팀 켈러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이 병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소천하셨지만 정말 성경에 대한 뛰어난 예지력,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책을 읽고 진짜 그분은 하루에 2권을 읽는데요. 2권. 이야, 대단하죠. 정말 2권 읽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는 수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참 영성 깊은 책이 많고요. 또 하나가 일찍 소천한 C.S. 루이스. 이분들은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런 면에 기대를 걸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문학 속에 살았지만 2가지 이유,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허무함, 자기 딸 이민아의 병, 2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전 자신의 상태, 그리고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 대비를 이루어서 쓰는데, 그 여러 가지의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 자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모든 걸 거의 섭렵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일단 그게 헤벨, 허무한 것이었다. 그리고 너무 모르겠다 하는 겸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성의 변화죠. 누구보다 뛰어났던 지성, 다이오니아가 정말 강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 자기의 지성이 무엇이었는가? 그죠? 그 지성이 옳은 지성이었는가를 반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뭐냐면 되게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성, 지성이 극도로 이른 게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그래서 근대 인식론으로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론.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타블로라사. 원래 백지인데 경험을 통해 안다? 아니, 본유관념이 있어서 원래 알고 있는 것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나가서 안다는 것은 인간은 이성, 안다, 지성력이 있다라는 것이 인류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이성의 힘으로 인류는 무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이성 최대 긍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성적이 아니었네. 우리가 이성의 끝을 따라가 봤더니 세계대전이 일어났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갖고 반대로 일어난 게 포스트 모던에서 감성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서구 중심적이었고 강자 중심적이었고 이랬었다.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었다. 이성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게 일어나고 아직도 그 이성에 대한 회복이 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뛰어난 총력을 갖고 있다고 해보지만 우리의 그 끝이 계속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반대로 뭐냐면 실존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무의미 나한테 의미 있다고 말하지 마. 의미 있고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그 의미와 합리와 이성을 쫓아갔더니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우리 자식 새끼들 나를 비롯해서 다 참호해서 죽어갔어. 나한테 의미를 말하지 마. 그러면서 말한 게 무의미의 축제. 의미 말하지 마. 뭐 이런 혼돈이죠. 해체죠. 해체. 이성의 해체. 그죠? 그런 실존주의적 경향이 현대 문학에서도 끝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이성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리는 뭐라고? 타락돼 있다. 전적인 타락이 돼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당하면 이제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구나. 시편과 욥기 보며 울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고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어두워졌다, 굳어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무엇을 향해?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감각 없는 자, 아펠게고스테스. 자, 이것은 뭐냐면 아펠게오. 그러니까 아는 부정산, not 뜻입니다. no, not. 그래서 펠게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통이 없어진, 자,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고통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감각이 없는, 지금 완전히 감각을 잃은 상태.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그 감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특히 감각이 무뎌진 상태, 없어진 상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감각이 없어진 상태.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의 토탈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 어두워졌다, 단단해졌다, 딱딱해졌다, 허망해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동일한 의미죠.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너희 또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졌다. 자, 신학적 의미,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마비 상태예요. 그 타락의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이 사건이 나와요. 구약에서 10대 난제 중에 하나.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말해서 없습니다. 그거 이단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게 네피림 족속이 돼서 거인 족속이 돼서 그래갖고 환타지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네피림 거인 족속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만큼만 가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해석이 대개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딸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죠. 둘이 결혼할 수 없는 존재가 결혼했다. 아주 영적인 혼돈,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관영하여라고 했어요. 관영.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자, 관영이 뭐라 그랬죠? 관영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죄가 조금이었어요. 선한 게 많았고, 그럼 이거 죄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전부 죄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죄라고 못 느끼는 상태, 그걸 관영했다고 합니다. 항상 관영한 후에는 우주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임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총기 있다고 말하지만 죄가 관영되고 있죠. 관영. 그러니까 이거는 죄야 라고 분명한 거, 그런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엄격한 죄를 가리켜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글에도 썼지만 죄가 없어진 세상, 미국에서 조찬 기도를 의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라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반드시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젠하워 이후로 그 조찬 기도에서 죄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 이름이 생각 안 나. 번역이 안 돼서 출판사에서 나보고 번역하라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있나. Whatever became of sins. 죄가 다 없어졌는가? 죄는 어디로 갔는가의 제목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책에는 굉장히 요번에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셔서 그 책에 그거를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 보면 죄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이야기를 거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관영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동성애를 한번 봅시다. 동성애에 대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견해가. 하나는 죄, 하나는 성향, 또 하나는 병. 3가지예요. 그냥 심플하게 도식화해보면 이거예요.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다. 절대로 죄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죄다라는 견해 하나. 또 하나는 성향이다 이거예요. 성향이다.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데 뭐라 그래?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워딩도 바꾸죠. 성 뭐라고요? 소수자. 이렇게 아주 좀 가련한 소녀의 이미지로 그 동성애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병이다. 이 중간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철저하게. 그런데 이미 많이 축이 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아성애라고 아세요? 소아성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도 말할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성향이다. 여러분 수간이라고 아세요? 수간? 표현하기도 어려워.
짐승과 성행위 하는 거. 나는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체계가. 지금 성 개념도 사회적 성 개념.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택해줬는데 뭐라고요? 나는 나를 남자라고 부를래. 여자라고 할래. 라고 사회적 자기의 의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서 그게 퍼졌어요. 만약에 동성애도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야단 나겠죠. 그럼 남자가 나 여잔데 왜 그러니? 나 여잔데. 네가 어떻게 여자니? 남자지.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내가 여자가 되기로 이미 선언했고 사인했어. 나 여자 아니야. 나 여기 들어와도 당연하지. 그래서 이 여자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만약에 이놈이 뭐 이상한 도착증이 있거나 변태다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미 이내는 사람들이 다 이겨버렸어요. 관영이 됐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감각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해요. 동성애 만약에 허락되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성교육 교과서에 남성끼리 거시기, 여성끼리 거시기 하는 것을 같이 표현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난 학교 안 보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손주 손녀 그랬다면 안 보내. 그냥 대안학교 보내버려갖고 진짜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죄가 관영됐고 모된 상태다, 마비된 상태다. 다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졌다고 말해요. 다 본다고 얘기해요. 총기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보기에는 무감각해지고 닫혀있고 딱딱해졌고 다 잃어버리고 허망한 걸 쫓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 자, 인도에서 20년간 한센병자를 위해 헌신한 폴 브랜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수필이 고통 없는 지옥을 맛보았다는데 그 환경과 위생 상태가 열악한 인도에서 병자들을 돌봤던 때의 간증입니다. 이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굶주린 쥐가 와서 환자를 뜯어먹더래 밤새. 근데 그 손과 발을 뜯어먹혀도 환자들이 모른대. 고통을 못 느껴 한센병 환자들이. 그 일어나서야 자기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진 걸 알았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발명한 게 인공 고통 경보기. 쥐라는 놈이나 뭐가 와갖고 자기 뜯어먹으면 경보기가 울리는 그걸 발명을 했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의 최고의 위기가 뭐였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건 슬프다라고 느끼고 이건 아프다라고 느껴요. 그게 없어진 무감각의 상태가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것은 슬픈 일이다, 아픈 일이다, 잘못했다, 고통스럽다. 이게 최고예요. 무감각해졌을 때, 양심이 화인맞았을 때 그게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고난이 왔어요. 슬퍼요. 눈물이 흘려요. 살아있다는 얘기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뭐라고 말해도 감각이 없고 회개도 안 하고 눈물도 없고 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감각한 사람. 목사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슬프겠죠. 이 감각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끝으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주었다. 스스로 죄의 길을 들어가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라도켄 해 아우토스 에이스 아셀게이안. 무슨 말이냐? 자신을 스스로가 방탕에 집어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죄를 자기가 찾아가요. 그게 좋아요. 좋아서 방탕하고 더러운 것에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땡겨. 술 잘 먹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비 오는 날 뭐가 땡긴다 그래요? 술이 땡긴대. 맑은 날은 뭐가 땡겨? 술이 땡겨. 좋은 날은 뭐가 땡겨요? 술이 땡겨. 슬픈 날은 뭐가 땡겨요?
술이 땡겨. 에브리데이. 그거 뭐냐면 자기가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끌어온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자신을 방탕에 스스로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독한 해 아우스투스, 그들을 스스로 넘겨주었다. 팔아넘겼다. 이 뜻입니다. 자, 파라독한, 파라디노미의 과거 직서법인데 넘겨주다, 배신하다, 내어주다. 파라독켄.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라고 말했죠. 그게 파라독켄이에요. 자, 넘겨줘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넘겨줬다. 이때 쓰는 게 파레독켄입니다. 뭐냐면 스스로 의지를 포기하고 죄에게 자기 몸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땡긴다는 거예요. 죄와 죄성의 말이 땡겨서 글로 일부러 뭐라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찻집에 들어갔는데 영어로 하는 거는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그죠? 왜냐? 나하고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저거 해석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막 파고 들어요. 땡겨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누구 욕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좋아, 그 말이. 저놈이 저런 놈이었구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땡겨요. 그래서 야, 이거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장소가 좀 좁다고 일로 옮기니까 그걸 또 따라가요. 계속 들으려고. 그게 너무 좋아. 누구 욕하고 누가 무슨 죄 지었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 글로 쫓아다녀요. 죄성은 뭐냐면 안 좋은 것이 좋아져요. 그게 죄가 주는 기쁨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딱 들으면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딱 그치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 선한 얘기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들어가고 나쁜 얘기만 내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아직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빠지고 땡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학생회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기독 서클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한 놈이 걔는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뒷동네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뒷이야기를 걔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뒷동네의 왕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4학년 때 그랬습니다. 너 그거 안 좋은 거다. 너 여기서 캠퍼스에서 다 놓고 가라. 이제 사회생활하거나 교회하거나 또한 뭐 할 때 그거 안 좋다. 그거 결국 너를 죽이고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더라고 얘가.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자꾸 내 자신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 이런 죄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 아우투스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누가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스스로가 죄의 성질을 좋아해서 그걸 또 좋아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아셀게이안, 에이스 안으로 속으로 아셀게이안, 방탕무절제, 나쁜 일, 더러운 것.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육체의 일인데 이 더러운 것 아셀게이안 에이스를 스스로가 자꾸 그쪽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나도 안 들으려고 했어. 나 몰랐어. 그러는데 그놈이 자꾸 그래갖고 그랬어. 자기가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좋아해서. 결국은 좋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방탕함에 넘겨버렸다. 스스로 죄에게 내어줬다.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에 내어주게 되고. 자, 감각이 없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것까지는 약간 소극적 의미죠. 소극적 의미잖아요, 이게. 자, 소극적 의미인데 자신을 방탕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어주는 적극적 행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뻘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파산, 아카타르시아, 엔플레옥시아, 프라신. 무슨 뜻이냐면은 파산, 아카타르시아. 파산, 모든 아카타르시아, 불결함, 더러움, 부정함,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 끝이없이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려 두사가 최고의 저주라고 했죠. 내버려 둔 게 최고 저주예요. 사랑하면은 깨닫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근데 내버려 둬 버려요. 이것을 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없는 탐욕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까 딱딱해졌다 그랬죠. 마음이 굳어졌다, 허망한 것을 쫓는다, 안개 같은 거, 어두워졌다. 그렇죠. 감각이 없어졌다.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방탕에 뭐라고요? 자기를 내어주고 욕심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죄성은 소극적으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적극적으로 파멸의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 파멸의 마지막 단계가 욕심, 끝을 모르는 욕심, 이 속에 아카타르시아, 여기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있다. 그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플레오넥시아. 기본 의미는 플레오넥시아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끝없는 욕심이에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욕심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고 있어요. 자, 이 욕심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탐심이 뭐냐면은 끝없는 욕심이에요. 끝없는 욕심.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냥 끝없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각 없고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요까지만 해도 좋은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탕에 자기 몸을 내어주고 끝없는 욕심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상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요. 너희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원인을 본능적 욕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속성이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 그죠? 감사가 없어. 이 사람은 감사가 끝없이 욕망 속에 살아요. 오비디우스의 신화 시집인 변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먹고 먹어서 허기를 채울 수 없고 마침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몸을 뜯어먹는 에릭 직톤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정이 무례하고요, 신의 저주를 받아갖고 계속 먹는, 끝없이 먹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요, 자기 딸까지도 팔아먹습니다. 결국 자기 몸까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은 자기 이만 남았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머리 남고 이만 남았는데 서로 이가 막 부딪혀. 그러면서도 끝까지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그게 에릭 직톤의 이야기. 끝없는 욕망의 이야기. 다 죽여요. 다 죽여. 근데 그거를 스톱을 못하고 있는 욕망. 그게 하나님 떠나고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난 사람은 감사 없이 끝없는 욕망을,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라이프 스타일화된 죄의 이야기. 바울은 타락한 행위 지금 자체보다 그 행위를 가능케 만든 욕망의 본질이 뭐냐?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욕망, 지속된 행위, 더욱 깊은 오염. 성경이 인생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인간의 죄와 전쟁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AI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규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못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규제 안에서 무한대로 무기 발전하고 여기는 규제에서 무기도 거시기하고 거기서 스톱하고 있다? 절대 이런 세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에릭 직톤 같은 인간의 욕망, 죄의 세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왜 이런 세계가 전개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의 지성, 감성, 모든 영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의 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게 사명이고 너희는 이런 어둠의 요소에서 벗어나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봐라. 그걸 위해서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런 마음과 행동이 가득한 가운데서는 이런 기쁨이 없다. 그러니 성화를 이루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에베소서 4장 후반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4장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최고의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한 방법과 이룬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그 5장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 후반 마지막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도 영의 양식 감사드리고 오늘 육의 양식 점심 식사 김현주 사모가 헌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어두운 세상의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전쟁의 역사가 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성의 역사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또한 집단을 봐도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희망은 주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길들, 시험 본 자녀의 길들을 잘 열어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사모 통해서 식사 공개를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환절기 때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